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끝나는지가 제가 가늠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4주일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교회의 신앙 고백문 중에 가장 오래된 고백문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형태로 나온 건 한 7, 8세기라도 그 초창기 형태가 주 150년이니까 무려 20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기독교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 동방 종교회도 그렇고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종파가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귀한 문서입니다. 신앙 고백서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대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한 사역,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큰데 이것은 이제 이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구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 이후에 한 100년, 200년 후에 신앙 고백문이 또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균형들이 맞춰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이 어느 정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균형이 드러나는데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아주 고대에 만들어진 거라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할 때 이 사도신경을 사용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용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리문답 35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5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돈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우리는 이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심이 되겠지만 살펴보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잊으셨을 텐데 어쨌든 전 시간에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이 있죠.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때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이제 본질적으로 같은 자녀라고 하지만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우리는 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 때 엄밀하게 말하면 양녀예요. 입양된 자녀입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와 양녀가 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 한번 잘 봐야 돼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랑 굉장히 닮아져 있어요. 그죠? 태초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닮아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정체는 뭘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그 정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여서요, 그것을 찬송가로 만들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이게 노래 같지가 않은데, 사실은 이 노래예요, 노래. 근데 멜로디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이 찬송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부활 이후에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미, 찬송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찬송가를 이렇게 지어서 불렀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데 예배하면 우상숭배예요. 이건 초대교회 유대인이나 성도들의 가장 일원칙은 우상숭배가 큰 죄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예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요셉이, 정혼한 요셉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자기랑 안 했으니까 딴 사람이랑 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은 그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한 방식, 보통 이제 우리 인류가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성령의 잉태라는 아주 비상한 방식으로 이제 잉태가 된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은 우리처럼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렇게 이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내용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그죠? 너희는 뭐 동산에 있는 다 과일을 다 먹어도 딱 한 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명령을 신학자들은 언약으로 봅니다. 약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언약, 계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근데 이걸 꼭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 근데 사는데 그냥 산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특징이 이 테스트예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일정 기간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켜서 계약을 지켜서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낙원에서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요? 어디서 태어나요? 낙원에서 태어나는 거죠. 낙원에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어겼잖아요.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깨트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들은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후손도 똑같이 불순종한 자들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의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의 실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죽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한 명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원죄에 있어요. 원죄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원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남녀의 관계, 성관계 속에서 태어난다면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도 원죄 안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갖고 태어난다면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잉태라는 비상적인 방식으로 잉태가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담이라고. 새로운 아담이에요. 새로운 아담. 자, 하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와 다른 종류, 애초에 다른 종류의 사람이냐, 제3의 사람이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짐으로 100% 사람이 되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전에도 이런 표현 썼는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세요. 반반 아닙니다. 프라이드 치킨 반, 양념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반신 반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교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세요. 100% 사람이에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다. 다 똑같은데 그가 받으신 고난, 유혹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셨어요. 다윗의 자손.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혈통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버지 혈통을 이어받은 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사실은 육체적으로만 보면 요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뭘로 상관이 있냐? 법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는데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책을 조금이라도 본 분은요, 이 말이, 이 영원한 왕이라는 말이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거예요. 어떤 역사를 책을 봐도요, 영원한 왕조,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지금 로마 제국 있습니까? 이탈리아는 있죠. 로마도 있고. 근데 로마 제국이 없어졌어요. 그죠? 지금 막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막 패권을 다투는 지금 세계 최고의, 그죠? 해도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에 다 100년 후에 아무도 안 살아 계실 거니까 제 말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천국에 가서 보자고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역사는 영원한 권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한 나라의 권력도 마찬가지. 뭐 지금은 막 엄청난 권력 같아도 얼마 지나면 그냥 우르르 떨어지는 것이 세상사 권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셨어요. 내 왕위가 영원.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벌써 우리가 구약 성경만 봐도 이것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70년 후에 잠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포로 국가였고 완전히 독립한 거는 아주 잠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사그라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나라가 사라졌는데, 왕위는커녕 나라가 사라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가 왕입니다. 메시아가 너의 자손 가운데 나오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에 앉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냐,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36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세요.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심으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동시에 100% 사람이에요. 자,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보자라는 말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중보자예요, 중보자.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자는 말 그대로 양쪽 편을 붙들어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 앞에 딱 데리고 왔어요. 딱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오니까 하나님께서요 직접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임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막 번개처럼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 구름처럼 나타나 가지고 우리에게 탁 말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황홀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겠어요? 죽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후자겠죠.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까무라쳤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죄인이 절대적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친히 음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 좋아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렇죠? 모세가 중보자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양편을 연결시켜주는, 붙들어주는 그 일을 한 것이죠. 이 중보자.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도 일종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바로 곧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죠? 제단에서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예요? 자신들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연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그러니까 모세와 제사장들도 실은 자기들도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한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그건 자신들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중보자들을 통해, 모세든 그렇든 제사장이든 그렇든 이런 연약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제사장, 중보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연약한 중보자와 달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달리 뭐가 없어요? 예수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쁘게 받으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100%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인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온전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어떻게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받으시거나 말거나 그렇습니까? 아니, 받으셔야지 예배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졸지 않고요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요
진짜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은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한다는 말이잖아요. 예배한다는 말.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나갈 때 들어갈 담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담력,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 그거 어디서 얻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정성껏 드리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성경은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뭘로 주시겠다고요?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기도할까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합당한 기도로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라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온전한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기도하며 그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속삭여요? 야, 니깎게 무슨 예배를 드린다. 너 지난주에 어떻게 산지 내가 다 봤잖아. 너도 알잖아. 그런데 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너가 기도할 수 있다고?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요, 웬만하면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합당하지 못하면.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맞다. 내가 그렇게 나왔으면, 내 혼자 힘으로 그랬다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금 기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었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100% 하나님이시오 100%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항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우리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봉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모든 속삭임과 유혹에 찾아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움으로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